할렐루야. 2022년이 되었습니다. 1월 정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월삭기도회를 통해 우리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해 정월 첫 달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월, 2월 헌금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옥정 소망교회의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귀한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있사오니, 이 예물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022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새해를 시작하는 매년 1월을 복음서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요한복음 개론 영상 한 10분짜리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고 요한복음 계속 접하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도입부가 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기를 기록하듯이 사실 기술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학적 기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심오한 신학적 논리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세 부분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1절, 2절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절, 4절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빛을 증언하는 요한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으로부터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부터 곧바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만물의 시작이나 기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선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점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에 영원 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시작하셨던 계셨던 그 기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무한대로 영원히 앞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든 아니면 소리를 의미하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이 처음에는 누군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었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누군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나타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삼위일체의 교리도 함께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 한 분이신 분,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한은 당시 그레코로만 이 사회의 이 철학 개념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기 나타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당시에 만물의 근원이 되는 진리였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뭔지 몰라서 이 만물의 기원, 아르케, 본질을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 만물을 있게 하신 분, 만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고스와 하나님은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들이 로고스로 알고 있는 존재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창조의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다도 잠잠해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렇게 말씀의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말이나 헬라 철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로고스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죠.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출생이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접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나 피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고 관여하셨으며 그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를 시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고 인간의 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적어도 33년의 세월을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죠. 사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단락을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고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단지 어떤 암흑이나 무지,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죠.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두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밑에 각주에 보면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당하지 못했고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탄광 가운데 오래 있던 분들이 일을 마치고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하죠. 그래서 한동안 눈을 가리고 서서히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봐야지 빛을 볼 수 있듯이 너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빛이 비출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죄와 무지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과거와 죄와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불신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다 지적하고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거절하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를 예비할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1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보다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7절을 보면은요.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빛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빛의 증언자이지 빛을 증언한다고 해서 그가 빛 자체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보통 능력이 많을수록 본분을 잊기 쉽습니다. 세례 요한은 능력이 많았죠.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겨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온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해야 합니다. 괜히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추게 되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2022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1월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새해에는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신앙과 삶의 현장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1월에 우리 모든 행사를 범사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은 뜻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월 1일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번 새해와 새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 그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힘있게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들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 직분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일상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지쳐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또 혼란스러워졌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월을 시작합니다. 1월도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새롭게 결단한 것들 아버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 끝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에 더 매진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갔던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버지 세상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 위에 임하여서 우리가 아굴골짝 빈들 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와 또 어르신들의 문제와 또 앞으로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금년 시작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연말에는 아버지 기도 응답의 고백과 간증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